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메시지. 실은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토록 기다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하나면요, 우리 인생, 우리의 존재 전부가 이렇게 방황이 끝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죠. 이거는 우리 민족의, 또 열방의, 하여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은 그거는 개인을 넘어서 우리의 민족과 또 열방의 그 모든 것에 아까 찬양했듯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때가 참에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고 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메시지 외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을 받는 존재, 우리의 존재가 완전 바뀌죠. 우리는 목숨,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하면 태어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으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본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본래 인간의 창조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인해서 다 뺏겨버렸죠.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생명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완전히 죽었던, 뭐 죽을 것이라가 아니라 죽었던 생명이었죠. 거기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주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다 치르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기적보다도 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됩니다. 그만큼이나 창조 사건보다도 더 큰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플러스 알파 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의 문제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연합하라고, 믿음으로 참여하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써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고 했죠. 그죠? 힘써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죠. 나. 그게 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믿고 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속아서 힘써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태평양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방울 또 누리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물 하나 누리지 못하고 죽도록 하는, 그 뺑뺑이 돌도록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나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이 옛사람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그림자가 뭐냐? 예, 이 팔이요 이렇게 하나 떨어져 없어도 팔이 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발이 이게 사고가 나서 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왼쪽 발가락, 새끼 발가락이 막 검지럽다고 이렇게 없는데도 막 건지러운 현상. 왜?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경향성이죠.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 또 옛 사람이 우리를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나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는데 이 옛 사람의 이 경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의 경향. 죽었던 그 놈인데 죽고 지나갔고 완전히 새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경향성에 항상 속는 것이죠. 그 옛 사람의 경향성에 항상 속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옛 사람의 경향성을 주님이 항상 드러내 주시죠. 드러내 주실 때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확정하고 죽음으로 완전히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그 경향성들을 끊임없이 오늘도 순간순간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요. 내가 버젓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드러나는 곳이죠. 그런데 내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신앙의 축복과 누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의 그 경향성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뺑뺑이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7장에는요. 주체가 납니다. 나, 내가. 그래서 고생하는 거죠. 그 고백은 이 고백밖에 나올 수 없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그 경향성에 붙들려서 내가 뭘 나의 노력과 나의 무엇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심지어는 내가 복음까지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존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도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도 사실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거 반복했습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까? 내가 뭘 할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죽었음을 내가 확증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앙의 이게 목표는요.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을까예요. 죽음에 우리의 목표, 신앙의 삶이 다 달. 내가 죽어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어떻게 죽을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 곳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못 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봤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내리시죠. 사실요,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시고 역사상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그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능력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보인 사건이 사실은 출애굽의 그 사건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요.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은 저기 초강대국이거든요. 미국과 같은 큰 초강대국인데 그런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는 것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인지방에 문지방에 이렇게 칠하면서 마지막 그 장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권세죠. 그죠? 애굽의 권세고 애굽의 권세를 대표하는 것이 장자인데 그 장자를 깨뜨려 버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뱀이면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사건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죽음의 천사 앞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야말로 애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바로의 장작으로부터 해가지고 옥에 갇힌 그 죄인의 장작까지도 다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애곡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벗어나죠. 그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바로의 권세가 다 깨져 버리죠. 사실 그거는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이제 보여주죠. 사단의 권세가 다 깨어진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나와서 어디에요?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죠. 사실요 그때까지가 49일 한 50일. 그래서 시내산의 계명을 받을 때가 이제 오순절쯤 되어요. 옛 언약 이게 딱 맞아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오순절 날 피로 인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 때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가 그 유월절이거든요.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거기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 계명, 오순절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이렇게 지키게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동일하거든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빠졌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예.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요, 이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왜 기록해 놨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그야말로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요. 그냥 기록된 것이 그때 그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그 예레미야도 있는데요. 이걸 다 이렇게 또 여기서 설명하려면은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생략하고 에스겔에 대해서 그 사건, 새 언약의 사건이 뭔지를 간단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말씀 또 보면 동일하게 나와 있죠.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이거 참 했죠.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제는요, 돌판에 새겼던 그 율법과 규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판에 새겨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던 그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행하게 하고 마음판에 새겨버리니까 마음판에 새겨버리면 마음이 그거를 하게 하시는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나와 있죠. 정확하게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에스겔에서는 그 새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고 영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보면요,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가 되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이란 정확하게 영으로 살아가는, 영으로 사는 삶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살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율례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약은요, 지켜도 이렇게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제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죄를 안 지은 것이지, 우리가 히틀러보다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히틀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만 주어지면요, 히틀러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존재 안에서 해결점이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연합해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개선하고 뭐 더 이렇게 뭐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뭘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되는 존재면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는 뭐 어르고 달래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로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첫째 계명이 오늘 읽었죠, 그죠?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요, 이게 파니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면전이 니자는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면전 앞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지 말라. 이제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첫 계명을 어겨서 멸망했습니다. 첫 계명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이거든요. 첫 계명도 그렇고 두 번째 계명도 그렇고,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을 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왜 망했냐는 게 정확히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을 어겨서 망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그 우상 숭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보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것이 자아숭배였고 그 자아숭배가 나중에 사단숭배였고 우상숭배였다는 것이죠. 이 채널에 딱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것은 물고기가 그랬죠. 그냥 먹고 싶어 먹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것은 낚시꾼에게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계명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둘째 계명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으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았고 존 깔뱅은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인간을 우상 공장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이렇게 막 생산해내는 공장이라고. 여러분 인도에는 우상이 3억 3천이라고 합니다. 3억 3천. 인도의 우상이 3억 3천인데 그것은 욕망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3억 3천 개로 나오는 거예요. 욕망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뭐 존경하고 뭐 우상을 뭐 이렇게 뭐 사랑하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내가 그분은 왕이시고 그런데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예. 내가 경외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 잘 듣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수많은 우상들을 두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상을 존경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왜요? 그들의 탐심이고 그들의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리, 그리고 성령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스라엘에게도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십계명에서도 우상 금지 명령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심지어 성전까지 다 박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요, 정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뭘 이렇게 집어 넣죠. 그 우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우상 때문에 포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는데요. 그 우상이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요, 아수르, 그 바알과 아수르가 주된 우상이고, 뭐, 이렇게 금오수, 뭐, 그런 밀감, 뭐 그런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져 버립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다 제거해 놓은. 다른 말로 하면요, 생고생 한 거예요. 생고생 한 거. 우상 제거하는 시간이 한 70년 걸린 거예요. 생고생 하는 거죠.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그게 나든 뭐든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안 하면 우리가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는지도, 반복되는 고생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도 원위치 하니까 고생을 이제 하니까 이제 알아들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말을 하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우상이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걸 두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무서운 말씀이 있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하셔서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 주셔야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요, 다리 몽들이 안 분질러 주시고 가만 잘 되도록, 세상에 잘 되도록 내버려 두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복음을 얘기하면요, 복음 얘기하지 않고 종교적인 거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세상 땅의 수준 거 얘기하면요, 잘 알아듣습니다. 좋다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면요, 이상한 반응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따라가 보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아니, 이 세상 소망 많은 곳에서 자기가 죽으면 어떡해? 여전히 세상에서 이렇게 이 좋은 세상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니까, 이 좋은 세상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 이렇게 누리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심지어는요, 그 쪽방촌이나 이런 데 노숙자들도요, 이제 점점 알아들어요, 복음을. 복음을 점점 알아듣고 딱 깨달아요. 그러면요, 딱 부인합니다. 아 목사님은 이게 너무 그래.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목사님은 너무 그러신다고 하면서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이 옛사람이라는 것들이 딱 드러나니까 안 죽으려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짱돌이 있으면 짱돌 치고 돌로 쳐 죽은 거죠. 오늘은 참 감사한 게 짱돌 맞을 일은 없고 그냥 욕만 좀 얻어먹으면 이제 되더라고요. 욕만 좀 얻어먹으면 돼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지면요, 그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순종하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복음이 안 들려지면 어떤 사람이 망하는 자들.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왜 그러냐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복음이 안 들려지느냐? 그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라고 하고요, 어둠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들도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하나님 얼굴 앞에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경향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이 경향성, 옛사람이 했던 짓이 뭐냐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내가 원하는 우상,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끊임없이 두는 일을 했어요.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성이 남아있는데 무슨 짓을 하느냐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뭘 집어넣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런지 아니까요. 주체가 바뀌어버리면요. 이제는 통치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요. 나에게 내 매 순간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데 그 모든 일어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리고 우리는 100년도 못 삽니다. 100년도 못 살고 짧은 인생 요 살면서 학교와 같은 것이에요. 뭘 배우느냐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시는 그것을 배우는 그냥 짧은 인생 동안에 그거 배우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요. 주체가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체가 바뀌었고 모든 것을 하면요. 사실 우리 인생은 방황은 끝나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상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인데 다른 말로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져도요. 실은 그것은 복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걸 안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안 믿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에도 그 전능하심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사건도 주님 손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그런 주님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주님 명령 없이는 안 떨어지고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 머리카락도 주님이 다 세시고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바로의 마음도 주님이 강완악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사사건건 순간순간에도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분이 선하신 아버지라면은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감사 안 한다는 것은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실은요. 그리고 우리의 방황은 끝나요.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내 안에 감사가 없어지고 내 안에 실망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염려가 있고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이 뭔가 말고 다른 것이 있다. 염려, 걱정, 감사 말고 어떤 짜증, 뭐 기분 나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놈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정말 사랑의 대상인데 다른 애인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애인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결혼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은 간단해요. 누가 하나님과 부부 사이에도요, 정말 깊은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에 어떤 애인이 끼면 문제가 생기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죠. 딴 놈이 있는 거예요, 딴 놈이. 하나님 외에 딴 것을 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야 했는데,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해서 신을 만들지 말아야 했는데, 지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매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가난한 성도가 참 많다고 해요. 가난한 성도가 뭐냐니까 거꾸로 안 나가 성도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그래요. 이제 몇백만이 돼요,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 나가 성도, 이 가난한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왜 교회 안 나가냐고. 간단해요. 가가지고 상처를 받. 교회 다니는 사람이 때문에 그다음에 목사님 때문에 많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안 나가고 사람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안 나가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요, 교회는요 사람 때문에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인간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 영원히 달려있고 진리가 선포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 저 때문에 온 사람이 있다면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실망해서 가실 분이에요, 그분은. 사실 이 노숙자 사역이나 이런 게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저의 모습에 속아가지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저 때문에 뭐 이렇게 같이 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나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떠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가기 때문에 저 때문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있어야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보면요, 굉장히 이게 뭘 소망을 심어주려고 해요. 막 소망을. 그래서 와서 자기는 이렇게 뭘 잘할 수 있는, 돈을 뭘 잘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오면은 뭐 이렇게 돈을 해서 이렇게 뭐 도와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걸 하게 하시는 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고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만 많이 먹는 게 우리 존재죠. 그 뒤에 누가 있느냐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요, 이혼율이 한국 1등이죠. 그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제 아내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있어야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는요, 이거는 망가집니다. 인간 존재 자체, 창조 자체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으로만 인간은 작동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요, 각자 걱정될 때가 있어요. 딸들이 가끔씩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기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어떤 데 걱정될 때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데 기쁠 때도 있어요. 딸들 때문에. 그런데 도를 넘어갔다 싶으면 치워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딸들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딸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딸 때문에 내게 영향을 준다. 뭐 잠시 기쁠 수는 있지만은요, 잠시 슬플 수는 있지만은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 우상됩니다. 치워버려요. 정말 딸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야 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다 딸 놓고 딸 묵상하고 뭐 이거 안 되는 거 묵상하고 힘든 거 묵상하고 이러면요, 그것 때문에 걱정 생기고 염려 생기고 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고장 나가지고요, 완전 병신 되어버립니다.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두면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위험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또 위험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강대국인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 때문에 망하고요, 강대국 그 바벨론 때문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정확하게요,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고생해요, 그것 때문에 뺑뺑이 돈다니까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이 니골라라는 이 당의 어떤 좀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하겠는데, 이 니골라 당이 무슨 짓을 했냐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짓을 했어요. 바울은요, 절대 하나님과 중매쟁이 역할을 하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 온전한 그 사랑이 변질되어지고 온전한 사랑이 잘못될까, 그게 걱정되어지지, 그게 자기가 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자기가 기 들어가가지고 엉둔 짓 하고 종교 뭐 이렇게 제사장 짓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이것이 니골라 당이 하는 짓이었거든요. 그 짓을 누가 하냐? 신천지 이만희가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훌륭한 목사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여러분들 그거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훌륭한 상황, 환경? 여러분들 그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그거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 앞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얼굴 앞에, 나와 사이에 어느 누구도 거기 오직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노숙자들에게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죽으면은 여러분들 죽을 때 여러분들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도,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여러분들 죽을 때요, 여러분들 책임 못 져요.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지막 죽을 때에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마지막 내 생애가 끝장날 때에 나를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옥의 그 권세에서 나를 보호할 분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영혼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영혼까지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보호할 사람 없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집어넣어. 뭐 소망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뭘 집어넣어. 사람 집어넣고.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그런 거 우상 숭배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실망스러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실망스러운 존재를 가지고 실망했다 하면 누구 문제인가요? 본인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것은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짓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안식이 왜 깨어집니까?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의 기쁨이 멈추고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두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이 70년 동안 없어지는 고생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박살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그게 없어지는데, 우리도 그런 고생을 사서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둘 때에 바로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다 자기가 속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다가 끊임없이 집어넣으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도 못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 하나도 못 누리고, 그러면서 또 원망은 하나님한테 해요.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 두는 게 1계명, 2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도 1계명, 2계명을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는요, 그 우상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영원토록 망합니다. 거짓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영원이 달려있는 문제고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속일 것입니다. 사단은요, 끝까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비디오 한번 보여주실래요? 루비 캔들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1907년도 26살 처녀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가 8개월 만에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혔죠. 그가 죽기 전에 텍사스의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은 1000개의 목숨이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n should have them all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 자, 이걸 루비 캔드릭이 26살에 8개월 만에 와서 순교하면서 또 하는 얘기가, 나의 목숨이 1000개가 있더라도 한국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 하면서 거기서 죽었어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훌륭한 선교사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가 보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손가락짓을 이렇게 하면은 가르치는 데는 안 보고 손가락만 이렇게 보죠. 루비 캔드릭이 그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고,
루비 캔들릭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속는 것이 뭐냐니까요. 우리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사람, 훌륭한 무언가에 속고 있어요. 그것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손가락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만 쳐다보고 앉았을 게 아니라 손가락을 가르치는 그분이 누군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임이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저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뒤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고 뭐 훌륭한 사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이 과정이고 수단이고 도구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목적이 되어지고 사람이 결과가 되어진다면요. 이것은 옛사람의 속임인 것 뿐입니다. 옛사람의 그 경향성의 속임인 것 뿐이죠. 그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훌륭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 옛사람의 경향성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 없습니다. 루비 캔들릭의 저 마음을 가졌던 것은요. 그 훌륭한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를 조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허다하게 흐드러지게 선교사의 목숨을 이 땅에 뿌리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에게, 상황에, 환경에 속겠습니까? 그런 데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누구도 그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연합되어진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넣는다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요. 그것 때문에 고생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한다면 그거 제거하실 때까지 고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보이고 훌륭한 남편이 보이고 훌륭한 목사님이 보이고 훌륭한 선교사가 보인다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봐야 될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